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사님. 예, 오늘 그 18과 19과 두 개 할게요. 예. 지금 몇 과 하고 계세요? 이제 다음 주에 18과 합니다. 잘 됐네요. 그러면 두 예. 과씩 하면. 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지금 그 레슨 포커스에 그 권사님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뒤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귀신도 통제하시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게 이제 그 중요한 내용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12살 된 그 야이로의 회당장 딸도 마찬가지고 12살이고 그 회당장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귀신을 쫓아내는 거기에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기적이 좀 앞쪽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 내가 누구다 하는 거를 보여주시고 싶으셨는데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은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밖에 어떤 못하죠. 사람이든지 바다 앞에 가서 바다에 잠잠하라면 누가 바다가 그 말 듣겠어요? 음. 그렇지만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죠. 권위 있는 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이게 제자 훈련 중에 일어난 일이다. 그 제자 훈련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창조주고요. 그 다음에 귀신도 통제할 수 있는 분이죠. 그것만 잘 알려주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할 때, 예수님 어떤 분인가? 창조주, 만유를 다스리는 분, 뭐 자연 만물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 나가서 귀신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분. 귀신을 제어해서 자유롭게 해주셨으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그러면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 얽맨 자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고, 이런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잖아요. 그래서 얽매인다 할 때는 사탄에게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죠, 뭐.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자아,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두려워하는 존재,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존재.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약하죠. 연약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반응이 중요한 거죠. 풍랑이 오는데 반응을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그 나의 창조주요, 뭐 구세주요, 구원자요, 뭐 이런 거를 알고 믿으면 덜 두렵겠죠. 그 얘기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성경에 나오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죠, 뭐. 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거는
믿음. 그럼 애들한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한번 대조해 보게 하세요. 똑같은 상황을 하나 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반응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정말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반응이 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인생의 풍랑들. 뭐가 있을까요? 애들이 뭐, 이해할 수 있는 인생의 풍랑들. 갑자기 아빠가 아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아빠가 돈 잘 벌다가 갑자기 폭 망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풍랑들이잖아요. 엄마가 아프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뭐 이런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믿는다는 얘기는 맡기는 거잖아요. 믿는 거. 그렇죠. 그러면 맡기는 만큼 염려는 다운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왜 그림 그려서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배.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전체를 배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시키면 교회, 축소시키면 우리 가정, 가정. 더 축소시키면 나예요. 음. 네, 나 개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 할 때 풍랑이는 바다는 인생, 우리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7, 80 살잖아요. 살아가는 동안에 무수한 풍랑을 만나게 되죠. 실업, 실패, 뭐 여러 가지 질병, 나와 가족의 뭐 죽음 이런 것들을 겪게 되죠. 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훨씬 수월하게 가죠. 근데 놀라운 건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제자들, 그럼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인데 어떻게 했어요? 뭐 놀라가지고 그랬죠, 뭐. 두려워하고 놀라고 음, 그다음에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지 않았죠. 음, 문제가 딱 생기면 예수님을 먼저 1번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 1번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 쫙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뭐 어디 계신지도 몰랐던 거죠. 제자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죠. 제가 우리 인생의 항로에 예수님을 1번으로 가장 중심 자리에 모셔두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예수님 1번 나와야 되고 예수님한테 1번 달려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뭐예요? 자, 우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했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어떤 플랜이잖아요. 건너가서 귀신 내쫓는 것도 보여주고 풍랑도 다스린 거 보여주고 제자 훈련의 플랜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도 계획 속에 있지 않나요? 당연히 있죠. 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면 그냥 어떤 길이든지 그냥 가면 돼요. 그게 뭐 질병의 길이든 죽음의 길이든 뭐 이별의 길이든 실패의 길이든 하나님이 어떤 플랜이 있어서 허용하신다면 그냥 그 길 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가는 거죠. 아빠랑 같이 차를 타고 애가 가는데 막 길이 덜컹덜이고 비는 막 오고 뭐 눈이 오고 우박이 떨어져도 아이는 아빠를 신뢰하니까 그런 속에서 또 안심하고 이제 아빠가 계시니까 하고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만약에 혼자 그런 위험을 만났다 차를 몰고 가는데 혹은 배를 타고 가는데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친다면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어른이나 아이나 그런데요. 믿음이 정말 중요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걸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어떤 플랜이 있다.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풍랑을 다스리는 거를 경험을 한 게 더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혼란하고 막 그런 고통, 막 풍랑이는 바다에서 막 바다에 차가운 물은 들어오지 막 배는 기우뚱그레 금방 뭐 죽을 것 같고 막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지만 이거 보통 것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았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장난을 드렸죠? 무슨 얘기하는 거죠? 플랜이 있다는 거 믿는다는 거? 플랜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우리 인생이 있다라는 걸 알면 그렇게 할 때 이제 자기 혼자라면 되게 불안하겠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에 허용하셨는데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경험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믿음이 이렇게 진일보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다양한 그 풍랑들이 오는데 실패나 좌절이나 고통의 순간들이 오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좀 쉬운 게 대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 한국에 그냥 들어오면 실력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데요. 미국에서 박사 받고 국내 들어오냐? 그래서 바로 들어오면 안 된대요. 그래서 거기서 잡을 가져야 되는데 잡마켓이라는 게 이제 열려요, 가을에. 잡마켓에 나가야 돼요. 그럼 뭐 자기가 그동안 연구한 거 가지고 이제 잡마켓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뭐 학회 같은 데서도 그런 거 다 발표하잖아. 자기가 뭐 연구했고 이런 거. 잡마켓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들어본다는 거죠. 한번 얘기해봐라. 그럼 뭐 거기서 다 발표하는데요. 피를 말린대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유학생 신분일 때는 뭐 여러 가지 혜택도 받지만 이제 뭐 유학생 신분도 아니잖아요.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 열 몇 군데를 낸대요. 대학 원서를. 그러니까 막 원형 탈모증도 생기고 이게 피를 말리는 거래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한답니다. 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면 죽는다. 이걸 가지고 그냥 어떻게나 그냥 막 아주 피를 말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데 그 우리 아들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적적으로 보내줬잖아요. 우리 형편에는 못 보내거든요. 보내줬으면 뜻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성실하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어디서라도 나를 써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겼대요. 믿음이. 그래서 그동안 내가 머리로 듣고 교회에서 배우고 듣고 이랬던 믿음이 그 현실에서 적용되는데 이번에 그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걸 믿었고 어딘가에서 내가 준비된 만큼만 내가 준비된 정도만큼만이라도 어디서라도 쓰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아이 친구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힘든 과정을 지날 때 본인은 조금 덜 힘들었다고 그렇게 친구들처럼 막 피말리는 고통, 막 원형 탈모증 생기고 이런 그런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데 막 그거 다 설명해야 되고 열 몇 개 대학 다 인터뷰 하려면 진땀 나는 거죠. 그 정말 피말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되고 나서 교수가 되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고백을 한 건데 그래도 주님이 인도하실 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문제다. 그리고 얘가 또 중학교 1학년 때
맹장 수술했거든요. 근데 제 남편은 막 진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이마에서 막 땀이 툭툭툭 떨어지는데 뭐 얼굴이 막 하얘져 가지고 막 진땀을 막 펄펄 흘리고 있는데 땀이 막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런데 애는 편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그냥 그 의사 말이 이거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언제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놨냐. 근데 애가 너무 참을성이 있으니까 "엄마 배 아파면 이러다가 그냥 뭐 아프냐. 이거 약 먹고 자라. 좀 누워라." 그랬더니 "계속 아파요." 그래서 온 거거든요. 학교 때부터 아팠다는데 선생님이 못 가게 너 꾀병 부리는 거지, 공부도 하고. 뭐 이래 가지고 애가 이러면서 학원까지 갔다가 그러고 왔어요, 저녁 때.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힘든데 집에 와서도 애가 막 "엄마 아파 죽겠어." 이러면 당장 끌고 갔을 텐데 병원에. 엄마 배가 좀 아파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이거 먹고 잠깐." 이래 가지고 더 늦었죠. 근데 남편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 밤에 갔는데 가자마자 그냥 바로 수술했어요. 근데 남편은 그런데 애는 편안하니 들어가더라고요, 태평하게. 그래서 "야 너 안 무섭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어린 것이.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이게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 구역 식구의 자녀에게 이걸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 걔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여자애. 초등학교 2학년인데 여자애가 겁이 많아 가지고 그 밑에 여동생이 인제 뭐 한 6, 7살 7살도 안 돼. 대여섯 살 인제 막내를 늦게 낳았어요. 걔 5살짜리 동생이에요. 5살짜리 동생인데 엄마랑 인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엄마 옆에서 붙어 자려고. 어 그러니까 벌써 엄마 있고 저기 동생 있고 자기가 있으면 자기가 사이드잖아요. 그럼 그렇죠. 무서워서 못 자요. 그리고 학교 가면 막 언니들이 막 귀신 얘기해 주면 너무 무섭고 막 너무 겁이 그 정도로 겁이 많았던 아이인데 이 강의를 해 주고 났더니 얼마 있다가 길에서 만났는데 막 저를 막 반가이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나 인제 안 무섭게 됐다고. 예수님이 뭐 병이나 고쳐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 거를 알았다 그러면서 자기는 인젠 언니들이 그런 얘기해도 무섭지 않대요.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이면 9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힘이 어린아이에게도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근데 그 믿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 주님이 배를 타고 가는 나와 함께 함께 하신다는 하신다. 믿음. 네, 어떤 믿음? 함께 하신다. 그다음에 내가 고난 당할 때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서 난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안 죽어요. 나를 보호하시죠. 인도하시죠.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고난의 경험이 좋은 건 아닌데 궁극적으로는 좋게 되는 거죠. 네. 그 18 과는 여기까지 할게요.